고난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고난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답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갖는 생각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결과로 땅을 기경해야 하는 수고가 있고 또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죄의 결과가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 때문이지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서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윤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러지요.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고난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데 뭐 그때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그것도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느냐, 아니면 아예 사람으로도 못 태어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 그 개념은 불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덧뿌리가 되는 힌두교의 카르마라고 하는 개념에서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러한 것들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나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니 고난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난스러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삶은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뭐 나쁜 일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행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대로 오면서 이 고난을 그냥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나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일종의 부조리로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반항이나 일탈을 하기도 하고요. 조직적으로 투쟁을 한다든지 뭐 혁명을 한다든지 이래서 삶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으로 여겨서요. 뭐 요즘 이야기하는 긍정심리학, 거기서 이야기하는 회복탄력성, 또 뭐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고난을 나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기법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면 이 고난을 좀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어느 시대의 어떤 종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옳든 그르든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혹은 고난을 보게 되었을 때에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제자들의 질문은 그겁니다. 특별히 더 유대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우리 기독교보다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고난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죄인가 보다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이미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뭐 될 수 있는 대로 안 그러려고 하시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오게 됐어요. 피치 못하게. 그런데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가면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되는가 보네 이러고 다음번에 또 빠지셔요.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예배 안 오고 어디 다른 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마음에 덜컥하는 거죠. 예배 빠져서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배 오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예배 오다가 사고 나는 건 뭔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조 잘 하시다가 이번 달엔 너무 어려워서 11조 한 달만 빼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11조 안 한 만큼 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지출이 더 커져요. 그럼 11조 빼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1조 하면 흑자가 나나? 근데 11조 해도 적자 나는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왜 그런 것입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아멘 하셨는데, 이게 남의 일일 땐 아멘이 돼요. 근데 내 일이면,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하필이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셔요? 물론 지금은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미 내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내가 성숙하게 잘 감당할 수 있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충분히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필이면 내가 이 고난을, 혹은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커다란 재난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재난을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하고 보게 하시는가?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에게서 재산 뺏고 가족 뺏고 건강 뺏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의 소유물을 내가 다 내 손에 맡긴다. 네가 해봐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는요, 아주 그 당시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한 입 정도 될까 하는.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그 얘기는 이 참새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뭐 그 당시엔 또 먹기도 했으니까요. 그 고기가 얼마나 하찮은 고기인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내가 고난받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을 힘이 없으신가? 그래서 애써서 막아주시는데, 아니면 막을 힘이 있기는 한데 막 하도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 막아. 여기 신경 쓰다가 혹시 나를 놓치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고 너를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재앙이 오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요, 고난 가운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많은데 악인에게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의인에게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요, 그냥 핸드폰에서 고난, 그 성경 어플에서 고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워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혹은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막을 능력이 없으시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겠냐.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지 않을 만큼,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 너 안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보았던 3절 말씀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요. 이게 맞는 해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건 죄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냥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요 기적도 베푸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지키시는 일도 있고 싸우시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니는 그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터브는 뭐냐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완벽한 선함이에요.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니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 터브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성장하라고요. 왜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마구제비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2살짜리, 3살짜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꿉놀이 하는 장난감을 사주면 됩니다.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으면 정말 비싼 장난감 사주시면 돼요. 막 요즘 보면 이렇게 뭐 별의별 거 이렇게 막 자르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그 아이한테 요리사들 셰프가 쓰는 칼을 사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그 좋은 칼을 쓰는 겁니다.
또 그 좋은 칼도 그냥 어른이 됐다고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요리의 실력이 될 때, 적절한 수준이 될 때 그걸 쓸 수 있는 거지요. 우린 다 군에 계셔봐서 알잖아요. 군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 없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기기 위해선 저 밑에부터요, 차근차근 훈련하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맞도록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 훈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할 수 있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러면 능력이 안 자라게 되죠. 조금 힘들어도 많이는 아닌데, 무리하게는 아닌데 하나 두 개는 더 해야 그 다음날 또 하나 두 개를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나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는 해야 내 능력이 큰다고, 내 실력이 큰다고,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훈련시키신 게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 겪고 홍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의 정탐을 들어가게 하세요. 이거는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보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2명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못 차지합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12명 중에 2명이 합격했어요. 12문제 중에 2문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죠. 그래서 40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셔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준,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과할 거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삭의 생명을 담보로 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데리고 가셨던 거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시려고 할까요? 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아까 읽었던 그 32절 말씀, 그 다음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키우시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그 능력은 뭐냐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3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당하도록,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고난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 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인간의 삶의 일부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때 고난받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하는 게 맞을까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게 맞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들, 특별히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시험과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어려움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시험과 어려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이걸 어떻게 번역한 거냐 하면, 우리가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도록, 나의 한계, 내 능력 바깥으로 내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한계 바깥으로 내밀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내게서 막아주세요. 이 고난을 좀 멀리 해주세요. 아니, 고난이 내 근처에도 못 오게 해주세요. 내 옆에서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우시는구나, 내가 너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고난은 통과합니다. 어쨌든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부분이 좀 성장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성장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하면 성장하는 게 빨라요. 잘 모르고 지나가면은요, 성장하기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면 고생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고생은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돌아보면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어렵기만 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